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맹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일대 법대 출신의 저널리스트인 니스트로 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이면서 냉소적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죠.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막연한 그 희망을 얻기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니스트로 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굳이 시간을 들여 알아볼 가치조차 없는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인인 아내를 이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내를 따라 어느 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전공인 언론학과, 그리고 법학적인 지식과, 그리고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여러분 무려 21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기 위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21개월 동안 2200여 편의 자료들을 모집을 해서 그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그는 예수는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주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 권의 기독교 소설과 함께 다수의 책들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게 될 정도로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그들의 삶이 이전과 다른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고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었을 때에 눈이 나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만나서 치유해 주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안식을 취하지 않고 이 맹인을 고쳐주었다는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게다가 이들은 예수님을 모함할 어떠한 꼬투리라도 잡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인을 불러 신문하고자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인 이 사람을 치유한 사건을 놓고 바리새인들 간에 두 가지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자를 고치는 능력을 보니 그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 중에 후자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여하튼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맹인을 불러서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추궁하며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께서 치유해 준 사실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거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의 부모를 불러서 추궁하며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부모는 추궁하면서 물으니까 두려운 나머지 그 대답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거나 심지어는 예수님께 동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출교하기로 율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교 공동체에서 여러분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거의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느냐, 채찍에 맞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웃과도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출교를 당하는 것 자체가 거의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맹인의 부모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두려운 나머지 대답을 회피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맹인을 불러서 그가 어떻게 나았는지 치유의 경위에 대해서 신문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받게 되면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왔던 그 기득권들, 자신이 유지해왔던 그 기득권을 이어받는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맹인을 통해, 맹인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라는 그 증언을 듣고 싶어서 맹인을 부르고 그것도 못해서 그의 부모까지 부르면서 추궁하면서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은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불구하고 맹인으로부터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맹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듣느냐, 27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라는 반문의 말을 듣게 됩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그리고 맹인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시다 라는 말을 건네게 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자 34절에 보면 맹인을 향해서 이렇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온전히 죄 가운데 난 자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지옥에 갈 자다 이다라고 맹인을 정죄하며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3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집과 오만에 사로잡힌 나머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그 마음조차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맹인은 출교를 당하게 되고 이제는 유대 공동체 일원들과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수가 없는 매우 처량한, 매우 초라한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에게 찾아가 그를 만나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를 고쳐준 이가 인자 곧 메시아인 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3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3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은 이렇게 말해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너와 같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위함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39절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 의미로 39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자 몇 명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며 말합니다. 우리도 그러면 맹인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말 속에는 자신들은 맹인이 아니고 자신들은 영적인 맹인, 영적인 소경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율법에도 정통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하고 있다라는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율법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 도상에서 걸어가던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을 때에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그들이 맹인이었다면 죄라도 없었을 텐데 본다고 하니 그들의 죄는 남아있다라는 말로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누가 맹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맹인이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지만 또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맹인은 누구였느냐? 날 때부터 태어난 자가 아닌 바로 자칭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에 정통한 자라고 생각했던 그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그를 쫓아낼 만큼 출교시켜 버릴 만큼 교만함을 보이는 영적으로 그야말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설화 중에 깜깜한 밤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깜깜한 밤에 한 맹인이 등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자기는 맹인이니까 사실 등불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혹여나 자신이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힐까봐 그 등불을 켜고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등불을 켜서 길을 걸어간다고 했는데 부딪히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부딪힌 사람에게 이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눈이 없어. 이 등불이 보이지 않냐고 막 다그치며 화를 냅니다. 그러자 이 맹인과 부딪혔던 이 사람이 맹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등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등불은 꺼진 지 오래된 걸 모르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은 자신의 등불이 꺼진 것조차 모르고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등은 있는데 그 등 안에 있는 등불은 꺼진지 모른 채 마치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신체적 장애보다 더 큰 장애는 마음의 장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험한 일은 바로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뜨는 것과 뜨지 못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알에 대한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안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는 순간 우리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영적인 맹인이 될 수 있다라는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인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던 그가 물리적인 힘으로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억압을 당해서 출교를 당하는 그 이업 속에서도 맹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고쳐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인자, 즉 메시아임을 그는 알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안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인자 즉 메시아임을 알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 두 눈을 뜨도록 고쳐주셨다면 여러분, 이게 내일은 아니지만 얼마나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기뻐해 주기는커녕 축하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맹인을 고쳤다라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모함해서 그야말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교만했고 영적으로 눈이 먼 맹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영적인 자만심과 교만함 때문에 눈이 먼 맹인이 아닌지를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하면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우리 가정이 신앙의 3, 4대 명문 가정이라고 해서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 지름길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자만심에 빠지게 만드는 일인 것을 가끔 성도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알아가는 일, 주님과의 관계를 힘써 맺는 일에 소홀히 합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안다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다 변화됐어요. 조금이라도 변화됐습니다. 아니 360도로 완전히 삶이 바뀐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삶에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못한 것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한계를 정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뭐든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일은 나올 수 있어요. 수요 기도에는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힘들어요. 내 친한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대원으로 참여해서 말하는 것은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영적인 맹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이 되면 안 돼요. 좀 죄송합니다.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막내가 오늘 안 보이잖아요. 다른 교회는 올 겨울에 다 이렇게 수련회도 하고 성경학교도 합니다. 근데 꼭 성경학교 되면 같이 사역했던 이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 와요. 큰 교회에 있으니까 하람이 좀 보내달라고. 이게 저희 생각에서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보내고, 주일날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그동안은 야, 주일은 그래도 본교회에서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무조건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불현듯 어제 목양실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람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가 주일 본교회에서 지키면 뭐 괜찮겠지만 사실 작년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까지 좀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데리러 가자, 그렇게 좀 봐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한번 부탁을 해보자 해서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모인지라 어떻게든 우리 아이가 교인들로부터 더 사랑받고 더 예쁨 받고 더
이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저도 마음이 뿌듯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 때문에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관계 맺는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영적인 맹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간다면 그 주님과 관계 맺는 일에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